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오늘은 공적 교회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실 걱정을 했어요. 이 공적 교회라는 말이 이 단어 자체가 좀 딱딱해요. 그죠? 너무 딱딱해서 성도님들 이 제목을 듣자마자 주무시려고 작정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됐는데 다른 마땅한 용어를 찾아볼 길이 없어서 제가 그냥 공적 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마지막은 결국 공교회거든요. 공적 교회, 공교회라는 말과 공적 교회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자, 공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었는데 저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었던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거룩한 공교회. 우리는 교회가 공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공교회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적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공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자, 우리 공적 교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읽어보시나요? 이 책은 많이 읽어보셨죠? 아마 읽어보진 않았어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읽고 나면 아이고 내가 우리 부인과 안 만든 이유가 있구나. 또 여자분은 내가 저 인간과 안 만든 이유가 있구나. 이게 딱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금성의 문화와 화성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문화가 다르게 살았으니까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맞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없느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저자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해결책은 금성에서 온 남자는 화성에서 온 여자의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또 화성에서 온 여자는 금성에서 온 남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 중에는 깔끔 떠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난히 깔끔 떠는 분들. 근데 남편은 덜 깔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깔끔하신 분은 그래 저런 인간도 있지 이러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저렇게 살았나 보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잔소리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워낙 유난 떠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서로 자기의 것만 주장을 하고 남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금성에서 온 남자의 특징, 화성에서 온 여자의 각각의 특성이 있다는 말,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분명히 그 특성이 있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좋은 씨앗교회라는 한 교회에 있지만은 제가 볼 땐 다 다르세요. 성향이. 우리 김한철 집사님 성향 다르고 이명박 집사님 성향 다르고 이나인 집사님 성향 다 다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한 교회 안에서 그래도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르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정말 신비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도 다 특성이 있고요. 공적 교회도 그래서 특성이 있습니다. 공적 교회도.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도 어때요?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알아야, 그죠? 개들도 특성을 알아야 잘 기를 수가 있지. 개들의 특성을 모르면, 내가 그 기르는 견주가 그 특성을 모르면 얘는 왜 이러지 하면서 결국은 내쫓고 좀 개를 학대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 마찬가지예요. 화초도 빛을 되게 좋아하는 화초가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은 빛을 싫어하는 화초도 있고, 물을 많이 필요한 화초가 있는가 하면 또 물을 많이 필요하지 않는 화초가 있어요. 이런 걸 알고 키워야 화초를 잘 키우지. 저희가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물만 잔뜩 주다 보니까 화초가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화초가 이 모든 것이 결국 특성대로 우리가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에도 특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조화는요,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것도 이건 하나님의 조화시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세요. 다양한 것. 우리 모두가 다 성격이 똑같다. 얼굴도 똑같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지루하겠습니까? 다 똑같으면. 서로가 조금 모난 부분이 있어도 좀 달라야 좀 세상이 저런 인간도 있고 이런 인간도 있고 괜찮구나.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각각의 특성을 부여 주셨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교회 특성, 공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공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공교회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공교회 특성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공교회 특성은 완처치, 오직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처치, 하나의 교회. 자, 우리가 믿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여러분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요, 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 또 어려운 단어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머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을 하시죠. 근데 저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감리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감리교단.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감리교단인지 장로교단인지 순복음교회 왔는 줄,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순복음교회 왔는 줄 알았는데요.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여태까지 없었지만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설립한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그 교단이 뭐예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파가 성도들이 있는 그 교단은 장로교단이거든요. 장로교단. 근데 이 장로교단도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그 안에 또 여러 교단으로 나눠져요. 무슨 기장이라든지 예장이라든지 통합, 합동, 백석, 보수, 백석, 고신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 교파 이름은요, 다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단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각 교단들이 각각의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교세를 확장했던 시기에는 조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회만 정통적인 교회다. 감리교인들은 감리교회만 가셔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그랬어요. 장로교회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시면은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꼭 장로교회만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이 감리교회는 또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또 거기서 또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교회라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사실은 이런 그 하나의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런 교파의 나눔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파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단과 교회가 서로 나누고 분열하고 경쟁하는 이런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들을 초월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고 장로교회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고 침례교회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공교회성이에요. 그 모든 공교회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이나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주일날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지 뭐 해외 출장을 가면은 뭐 주일이라고 교회 와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에 갔으면은 주일인데 우리 교회 못 가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까운 교회, 건강한 가까운 교회 가서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들어가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공교회성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순복음이나 어디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두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단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농작물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작물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 대부분은 정통 교회고 대부분은 건강한 교회지만은 그 중에서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 교회들도 무슨 장로교회 이름으로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들은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지난번에 참된 교회 3가지 지표 말했죠. 그죠? 뭐죠? 한번 해보세요. 첫째, 네? 올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올바른 성만찬의 시행, 성례전의 시행. 세 번째, 뭐예요? 건강한 징계예요. 이런 것이 있는 교회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 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예수님 복음 성경 말씀은 안 하시고 뭐 정치 얘기만 하시고 뭐 이러신다. 그럼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런 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큰 교회로부터 우리는 선교비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 교회도 아닌데 왜 도와줍니까? 하나의 공교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요. 그분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나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나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주변 교회를 볼 때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경쟁하는 교회인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교회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그죠? 한 부모 안에서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이런 큰 누나 있듯이 전부 한 가족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공교회성의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홀리 처치.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요. 그죠? 교회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뭘까요? 왜 거룩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유럽 교회 가보면은 정말 저는요 유럽 교회 가보니까 너무너무 거룩함을 느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가 아니라 너무 강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강조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지나친 분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건물의 웅장함이 있는 거냐? 아니면 내부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은 그 원천은 어디 있냐면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의리하게 세종문화회관처럼 지어놓고 거기에서 테너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거기는 거룩한 공간입니까? 어때요? 거룩한 공간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공간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왜 시골에 가보면 우리 기독교 초기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건물들 다 이쁘게 짓지만은 한국 전쟁이 지나고 그리고 또 처음에 교회가 막 들어설 때는 대부분 텐트 하나 쳐놓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텐트 하나 쳐놓고. 여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불광동에 대조동, 그죠? 대전 순복음교회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텐트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면 텐트 교회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왜 거룩해요? 텐트가 뭐라고? 왜 거룩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우리 교회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여러분이 거룩해요? 스스로 한번 잘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이제는 말이 잘 들어가죠. 쏙 들어가죠. 네. 여러분, 우리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왜 거룩한데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어떤 행동이나 내 모습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거지, 내가 뭐 죄를 하나도 안 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공구상자가 있고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공구상자가 있고 보석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공구상자가 더 귀해요? 아니면 보석상자가 더 귀해요? 보석상자가 더 귀해요. 근데 이제 보석상자를 너무 오랫동안 써가지고 주인이 보석상자를 보석을 다른 데 옮기고 보석상자를 썼던 그 상자를 갖다가 거기다 공구를 다 집어넣었어. 뭐 뺀지도 집어넣고 망치도 집어넣고. 그러면 그 순간 그 상자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져. 그럼 여러분, 그 차이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함이고요, 공구가 들어가 있으면 공구함이에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은 결정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성경에 보니까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먼지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랬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다, 성도가 됐다, 그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정말 명칭을 받기도 부끄럽지만은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인테리어가 잘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 이게 바로 공교회성입니다. 공교회.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정치 얘기하시고 뭐 이런 얘기, 세상 얘기하시고 무슨 처세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런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절대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병 때문에 내가 도저히 뭐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이런 선고를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존재감이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짐 싸들고 저 산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 찍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약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성이 훼손될까요? 어떠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여전히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병들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 거룩하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학일 목사님이라는 그 성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학일 목사님 늘 쓰시는 그 멘트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석보다 더 보석 같은 뭐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보화 같은 뭐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방송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교회다? 거룩한 교회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조그만 교회는 막대해도 돼, 큰 교회는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든지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교의 특성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려운 말을 안 쓰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인 교회래요. 보편적인 교회.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와 지역과 인종과 국가와 언어와 성별과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만. 그런 이방인들, 유대인들 넘어서 이방인들,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부터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아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선민의식이잖아요, 이방 그 유대인들의.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요나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내가 아수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불쌍하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선지자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싫은 거예요. 그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싫은 거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생각한 거야. 하나님 택도 없습니다. 그 의미예요, 요나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박넝쿨로 나중에 그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야, 내가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도 네가 박넝쿨 아꼈듯이 내가 이 백성들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박넝쿨 통해서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 미국, 유럽,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우리 민족이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제페니스 얘들에게도 역시 그분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부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뭐 피부 색깔이 달라지더라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시대를 다 통틀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여전히 교회는,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던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구원이 있고요. 2000년 후에 교회가 있다면은 그때 그 교회에도 역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 2위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나라도 틀리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사실 제일 음식이 안 맞는 데가 동남아권인 것 같아요. 가보면은 너무 기름지고 그래서 저는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런 데 가면은. 물론 잘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사모님? 네. 근데 못 드시는 분은 잘 못 드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 다르고, 거기 가면은 뭐 가담, 그죠,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도마뱀 뭐 창문에 막 모기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왜 갑니까? 거기 가서 저 아프리카 그 왜 가요? 그 힘든 데를. 바로 이 보편적인 교회성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으면은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 섬기고, 미국 사람은 미국 교회 섬기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교회 섬기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보편성,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힘이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우리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힘이 된다면 도와줘야 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또 선교비도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 우리가 물론 지금 힘이 없지만은 이런 마인드는 좀 갖고 있자고요. 그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이 없습니까? 그죠? 마음만이라도 잘 갖고 건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공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요. 사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교회. 예. 이 사도적인 교회라는 특성이 있는데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사도예요. 거기다 특별히 이제 바울까지 이제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 지금도 어느 교회 이렇게 이단 교회 가다 보면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당장 나오셔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불러요. 거기에다가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지금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사도다. 그러면 다 뻥치시네. 그러고 나오시면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얘기하는데 교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교회의 근거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세워놨는지 앉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이 질문했던 의도와 문제와 대답이 정답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제자들이 받아서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를 했고요. 또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근거를 근원은 어디에 두느냐 하면 바로 사도성에 두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나온 교회라고.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까? 그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의 시작점은 바로 사도들이 처음 세웠던 그 교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도 제가 갑자기 어디서 공부해서 배워가지고 온 걸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 성경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지표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 말씀의 올바른 선포. 그러니까 이 올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아무리 듣기가 좋아도 그 사람의 얘기가 아무리 듣기가 좋아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야 저분은 말씀이 하는 말이 은혜가 된다. 그 어떤 말인가 하면 자기가 살아온 얘기, 힘들었던 얘기 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얼마만큼 도와주고 좋은 얘기예요. 그죠? 좋은 얘기고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요. 제가 살아왔었던 인생의 얘기를 쭉 펼치면서 그러면서 저희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나 제 자랑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말씀이 선포된 이것이 교회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 초대 교회 때에는요 마치 술에 물을 타듯이 이 복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단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숟가락을 복음에다가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서 말이죠. 또 유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원래 예수님의 복음을 흐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위기감을 갖게 되죠. 이러다가 정통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점 물이 타면은 이게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잖아요. 그죠? 뜨거운 아메리카노에다가 식으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갖다 버려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른 믿음,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통이다,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체계화시켜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도신경. 그 이전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니케아 그 공의에서 만드는 니케아 신조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왜 이걸 만들었느냐, 외국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내가 믿는 교회, 내가 믿는 성도들, 이런 교제, 이런 것들, 그죠? 내가 믿는 전도,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건 샘플입니다.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이걸 만들어 놓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암송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이런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짧게 성경적인 공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회의 특성, 저를 따할까요?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해가 되시죠? 사실 제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좀 쉽게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제 보편적인 교회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거룩한 교회가 왜 거룩한지 아시죠?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걸 아셔야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는 우상도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네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기대가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모두가 하나이며 또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참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공적인 교회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는 아버지의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곡식도 있고 또 가라지도 자라듯이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이단의 그런 교리를 설파하는 잘못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 국리를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올바른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만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공적 교회로 건강해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우리 마음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적고 비록 우리는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공적 교회로서 역할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던 공적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더 사도적인 뿌리 아래에서 모두가 하나 된 교회, 그런 교회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공적 교회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 교회와 또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길로 나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